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워포인트 10절이 자꾸 10절 보이나요? 10절이 안 보이죠? 제가 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 절씩 같이 성경을 펴고 10절을 다 안 나왔어. 10절이 다 나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나이까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하나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손에 맡기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사업가가 아들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외국에 유학을 보내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들에게 돈을 붙여 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붙여온 돈을 가지고 유용하게 학비에 쓰고 용돈도 썼어요.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따뜻한 말을 한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할 때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서 그렇게 아빠에게 요구를 했죠.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아들로부터. 아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아버지인 이 사업가 아버지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됐습니다. 서우대에는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제가 1년 동안 살면서 돌이켜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정성스럽게 또 물질을 모아서 학비에도 이렇게 보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돈이 필요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아버지가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는 너무 훌륭하시고 존경스러운 분이라서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아버지의 입장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썼는데 더 많은 돈을 아들에게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용돈도 하고 필요한 데 쓰라고 붙여줬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하지요.
내가 절박하게 필요할 때, 내가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문제가 없고 걱정거리도 없고 내가 너무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예.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절박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보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냥 간단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절박한 급한 일이 아닌 이상 기도가 정말 깊이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기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또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고 어떻게 우리를 도우셔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은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죠. 사소한 것도 얘기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소한 것까지라도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시죠. 예. 오늘 이 아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기에 앞서 감사할 수 있는,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감사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해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손에 맡기면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자, 원래 1절부터 쭉 읽어 봐야 되는데 너무 긴 절이라서 좀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모인 인원수가 몇 명이냐면 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여자는 숫자에 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모인 게 한 5,000명 됐어요. 근데 여자까지 포함하면 기만 명이 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주님께서 생각하기에 이제 식사 때가 된 거죠. 시장길을 느끼셔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과 국률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빌립은 누구입니까? 셈이 빠른 사람이에요. 재정을 아주 잘 관리하며 셈이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했어요. 근데 빌립은 빨리 계산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물질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빌립은 이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풀어야 할 것을 수학으로만 풀어서 예수님께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빌립에게 시험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드레가 이쪽 저쪽 살피면서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주님에게 의탁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고 고백하는 제자들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안드레는 제한된 시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안드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심을 안다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풀어야지 수학적인 문제로 우리가 계산해버리면 이미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제한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럴 때에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법으로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들을 풀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이 계산해버려요. 수학적인 문제로 풀어버려요. 아, 이건 돼, 이건 안 돼. 지금 어떤 시대인데 지금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초월적인 믿음으로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이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에 우리의 계산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모험을 할 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학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고 또 판단해 보면은 이치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이 손에 잡히듯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방법으로 풀면은요, 이성적이고 또 상식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조건으로 계산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식한 믿음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좀 이단화되고 또 사이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는 기준으로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하지 않고 기도로 낫겠다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은총을 빼버리는 거죠.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개발되고 또 발전되는 이 조건들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수를 개발해서 치료될 수 있는 조건을 왜 갖지 않느냐 이거예요. 무식한 믿음이에요. 무식한 믿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믿음이죠. 병원 가야 돼서 치료될 것은 치료받아야죠. 예? 병원 가서 치료되지도 못하고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질병이 다가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죠. 설상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 부분도 받고 또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방법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뚝딱 해결해 주신다. 이게 무식한 믿음이죠. 예? 그게 사이비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TV를 보면서 그런 모습을 한번 봤어요. 아이가 병들었는데 믿음으로 낫는데요. 믿음으로. 대단한 믿음이죠. 사실은. 병원 가면 치료되는데 예? 치료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반 은총을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야고 혜택 받을 건 누릴 건 누려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이 만약에 의술이 암을 치료하고 병을 치료하는 것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손쓸 방법이 없을 거예요. 열어놓은 것은 일반 은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받아야 되고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제껴두고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때때로 모험이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무지막지한 이렇게 일반 은총을 재버려버리고 기도로 하면 다 하나님 문제가 해결된다는 방식은 아니란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모험이 필요해요. 모험이 필요한데 우리의 상식과 이성적으로 그걸 초월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근데 다른 일반 원총을 우리가 헤아리지 아니하면은 잘못된 오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오늘 누가요? 안드레가 주님의 손에 맡겼어요. 그렇죠? 주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은 바쳤다는 거예요. 응? 바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유추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오늘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 이 조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쳤어요. 여기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가장 작은 소박한, 너무나도 가장 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답니다. 물고기를 잡으면 큰 것은 이제 잡아가잖아요. 예? 작은 것은 이제 또 버리고, 근데 너무 중간 조금 된 것은 뭐 이렇게, 예? 강가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던지는가 봐요. 던져놓은가 봐요. 그러면 이제, 예? 못 먹는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소금에 절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음식이죠. 가축들도 먹을 게 없을 때 이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작은 물고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물로 고기를 잡으면 작은 고기는 다시 물속에 던져서 살려주고요, 큰 것만 잡아서 집에 갑니다. 그 중에 중간 것은 고기가 있는데 그것은, 예? 그냥 물가에 버린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의 손에 드린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드려졌을 때에, 맡겨졌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여기에 축사라고 했을 때에 축복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축사하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원문의 뜻에 보면. 지금 기만 명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되는데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자, 얼마나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그런 조건이 없는 감사예요, 사실은. 우리가 실생활에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한번 보십시다. 가장 보잘것없는 음식이 내 앞에 오면 감사 기도가 안 나와요. 보잘것없는 나의 삶을 보면 감사 기도가 안 나와요. 내 처지가 딱해지고, 내 처지가, 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조건이면은 감사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으로 각자의 나름으로 끌고 와서 오늘 표현하자면, 우리 집은 왜 가난해? 왜 물질이 없어? 그런 조건으로 감사할 수 있겠냐 이거죠. 나는 왜 건강이 없어? 왜 나는 항상 힘들어? 이 연약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속을 새겨? 자식한테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근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네.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렇게 몇 년을 했는데 왜 부흥이 안 돼?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있는 것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더 많은 역사하심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이건 내 능력이고 내가 수고에 땀을 흘렸기 때문에 당연히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 평생 살아도 감사가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이 말씀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자 하는 그 의미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은 것에도 감사할 거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해라.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보면서 여러분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영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 손에 복권을 사야 됩니다. 좀 알기 쉽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주님 손 안에 복권이 있어요. 복권을 사야 돼요. 표현을 하자면요.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복권을 사지 않으면 절대로 복권에 당첨되지 못해요. 안 그래요? 복권을 사야지 복권에 당첨되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는 사람은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드려질 때에 하나님 그 손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권 당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내가 움켜쥐고 내가 아끼고 있는 그 자체는 여러분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해나가는 모습 속에서 그 간증거리가 있는데 뭐냐, 정말 힘들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물질로 헌금을 해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아니 지도 사는 게 집거리가 좋지 않은데 너 뭘 적당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적당히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감사한 사람이 끝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더라고요. 사업이 대박이 나고요. 아무것도 자본금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누구의 소개로 가가지고 자기가 돈 하나도 없이 인수받아가지고 했는데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움켜쥐고 아끼려고 하는 그거 움켜쥐고 있는 것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고로 돈 다 나가보고 말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지를 바로 깨닫는 우리 귀한 시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12절 13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가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주님께서 초라한 음식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감사 기도를 했어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처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미래에 다가올 그 환경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많은 관중들, 청중들,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하면 기만 명이 해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의 역사잖아요.
어떻게 남아요? 모자라도 한참 모자르고 뭐 모자랄 게 아니죠. 이건 택도 없는 한두 사람이 먹고 끝날 것을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예?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불평하거나 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작은 것에.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있는 것에. 예.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예. 차차 다가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기적에 대해서 감사해 봤습니까? 지금 내가 건강하게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해 봤습니까? 백신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 중에 내가 아니인 것에 대해서 감사해 봤냐고요. 네.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감사가 없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나의 집과 나의 삶의 영역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 감사해 봤냐 이거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겠어요? 어떤 조건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돼요. 내가 잘 되고 풍성해질 때,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야지만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척도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예? 극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보잘것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유학하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리고 감사했을 때에 더 많은 것으로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 행복해지면서 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할 때도 이건 아니야, 이 정도만 하면 내 수준이 맞아, 이 정도 하면 내가 내 직분에 맞아, 그게 아니에요. 아낌없이 감사가 그것을 통해서 더 갑절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처럼 내 삶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기만 명을 헤아리고 남고 12방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왜 안 나타나냐 이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뭐요? 아낌없이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잘것없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처럼 감사란 얘기예요. 그럴 때 너의 삶이 갑절로 채워지고 더 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